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가 너무 내용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 말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스라는 말은 바로 미사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즉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하는 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따라서 즐겁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인사할 때에 그 마스를 빼고 인사하면 됩니다. 어떻게? 메리 그리스도. 그거 끝나야 해요. 마스까지 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스까지 가는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딴 데 놀러 가거나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취미를 가지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마스는 빼고 인사를 해야만 됩니다. 어쨌든 왜 우리가 즐겁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21절에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은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줬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를 살리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를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쁘게 우리가 맞이하려면은 첫 번째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남녀가 잠을 자고 10개월이 지나야만이 아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혀 지금 함께 잠자지를 않았거든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동거하기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은 아직 함께 잔 적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다.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가늠했구나 이 방법밖에 없죠. 다른 남자와 잠을 잤구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 있죠? 이 혼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나가야 해요. 당시의 법은 어떠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내가 잠잔 일이 없는데 아기를 낳았다. 이제 아기를 뱄다. 그러면 이제 그건 간음이거든요. 간음이기 때문에 이제 돌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법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약혼만 했지 않느냐. 그 약혼했는데 약혼을 파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물론 약혼을 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이까지 뱄다는 것은요 쉽게 그 어떤 명분이 없으면 파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당시에는 약혼하면 결혼한 것과 같이 인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18절을 보게 되면 약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아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혼했는데 아내라? 당시에는 약혼이 곧 결혼식과 같은 의미를, 즉 법적으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약혼했다 할지라도 나의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혼식까지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간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서는 이 마리아는 돌에 맞든지 아니면 뭐 쫓겨가든지 뭐 심지어 죽게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요셉의 자신의 명예는 회복할 수 있어요. 나는 전혀 잘못 없으니까 명예는 지킬 수 있지만 마리아는 온갖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해결하려고 할 때에 20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고 성령이 잉태되었으니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성령께서 이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것은 태어난 건 두 군데 기록했거든요. 마태복음은 요셉 쪽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편에서 기록한 겁니다. 양쪽을 다 보고 해야만이 이해가 빨라요. 그때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 다시 말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러난 다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이들이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은혜로 이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걸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것은 내 지식이 앞서서 그래요. 그래서 내 지식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자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어요. 그게 소위 신학 박사는 누굽니까?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도요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신학 박사 중에서도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일반 사람들이 못 믿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천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즉 생존에 있어서 경험은 누구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것은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일인데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경험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천사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말하는데 역시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내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바다를 건너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걸어간 적이 없는데 그걸 믿어라,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내가 경험한 것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경험하지 않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믿어라, 믿기만 하라 그래요. 물론 맞아요. 근데 믿기만 한다면요 그것이 완전하게 믿음을 한 말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완전할 때는요 순종해라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요셉도 천사의 말에 순종했고 마리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야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순종하니 어때요? 알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고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위 방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방언을 받게 되면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받은 사람은 받기 전에는 자기도 이해 안 됐지만 받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방언도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믿어 순종케 하고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어야죠. 순서가 믿고 그대로 따르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를 가를 때에 경험해 봤습니까?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죠. 홍해가 바다가 갈라진다? 갈라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마른 땅이 되었다, 짐벌이 마른 땅으로 바꿔졌다? 이해가 됩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지나가 왔어요. 빠지지 않아요? 마른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순종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능히 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2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행함이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순종까지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자, 창세기부터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것을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온전히 회복을 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14장 12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며 22장 14절에 그 계명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을 해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표적에 따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활 속에 기적을 베풀었구나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은요, 무슨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무슨 기적이야, 이렇게 한 사람은요 기적이라는 경험을 하지 못해요. 경험을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는 것만, 경험한 것만 믿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생각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요,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운 성탄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공휴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공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두 가지만 제가 오늘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명칭을 바꿔놨어요. 어떤 명칭을 바꿔놨느냐,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자, 이렇게 문화를 통해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바마 대통령을 통해서 해피 이제 할리데이가 되었다. 근데 아니, 그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트럼프를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더 강조했다 뿐이지 옛날부터 점점점 사단이 해피할리데이로 바꿔놓는 작전을 계속 왔던 거죠. 그 속에서도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점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명칭이 바꿔주고 있어요. 3년 전에 이 명칭에 대해 조사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했는데요, 반드시 메리 크리스마스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사람은요 33%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100명 중에 약 30%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남은 사람들은요 해피데이도 아무 관계가 없다, 해피할리데이가 뭐냐, 쉬는 날인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10년 전에보다도 약 한 20% 그렇게 더 많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제 해피 할리데이다, 할리데이다 이렇게 지금 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로 우연이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죠. 사단이 싫어해서 문화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절대에 할리데이라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분명히 해야만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역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스라는 말이 미사, 예배라는 말인데 어떻게 바꿔놨느냐, 바로 지금 오늘날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가지고요, 성탄절은 바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이야.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그래 가족과 함께 지내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점점 예배가 좀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같이 토요일 날은 또 내일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두 번씩 예배 드리냐, 그래서 생략하자 이렇게 출발하고요, 또 월요일 날이 크리스마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월요일 날은 그냥 가족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죠. 시카고에 아주 대형 교회가 주일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주일날이. 그러니까 주일날은 크리스마스니까 가족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경장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냐, 적어도 주일날은 공식 예배니까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얘기는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저도 인정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야죠. 그런데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배까지 빠지면서까지 가족과 함께 그래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의 역사가 바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그래요. 경배가 예배입니다. 경배하려 왔노라 그래요. 멀리서도 그렇게 지금이야 뭐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몇 년 동안 거기까지 오려면 몇 개월 내지 몇 년을 걸어와야 해요. 그래 왜 걸어왔느냐라고 했을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자들이 밖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나 라고 말을 해요.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이제 찾아오고 아기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헤롯 대왕이 동방 이제 박사들에게 말을 해요.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하는 말이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라고 그래요. 물론 그 헤롯 대왕은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그렇지만은 거짓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입니까?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 경배를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주일날 깜빡하고 예배 안 드리고 같이 놀다가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집사님 오늘 교회 나가는 날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깜짝 놀랐고 내 깜빡했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깜빡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왜 집에 있어? 이런 식이죠. 미안하니까 일부 예배 갔다 왔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믿는 사람도 이 성탄절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 탄생을 빼버리고 바로 할리데이, 공휴일, 쉬는 날, 노는 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절대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그래서가 아닌 그러나의 신앙으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와 그러나가 어떤 뜻인가? 24절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인생에 있어서는요 그래서의 인생, 즉 그래서의 신앙과 그러나의 신앙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의 신앙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라는 말은요 앞에에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엔드잖아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하는 어떤 원인이 뒤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앞에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악한 사람이야. 악한 일을 행하는 거야. 자, 앞에가 선이다면 선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나는 그렇잖아요. 앞에 거와 뒤와 전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느헤미야 1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 은혜가 들어간다면요 그러나라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을 안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의 신앙은요 은혜의 신앙이고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르고 초청을 했잖아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으며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이어서 밭을 샀다. 그래서 못 간다.
소를 샀다. 그래서 못 간다. 자, 결혼했으니까 결혼했다. 내가 그래서 난 못 간다. 자, 이걸 한번 반대로 보실까요? 내가 밭을 샀지만 그러나 내가 가겠다. 내가 소를 샀지만 그러나 내가 가겠다. 내가 결혼했지만 그래서 당시에는 결혼하면요 바로 어떤 일이든지 면제를 받았어요. 2년 동안 전쟁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얼마나 핑계댈 수가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안 나가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겠다. 다르지요. 결과서는 우리가 그래서의 신앙보다는 그러나의 신앙이 더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는 나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씀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기기 싫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많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중요해요. 그러나 나 자기 사실은 자기 생각은 안 죽고 싶어.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뜻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 경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임신했던 그 아내 약혼녀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못 데리고 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데려와서 더 이상의 동침하지 않았다. 아이가 날 때까지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요 즐거우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부터 100번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 못하니까 바로 하나님 땅까지 왔고 하나님 땅에 다시 또 불러서 또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는데 이 시간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깊은 데 고기가 있다고 그물 던지라 할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바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래요. 아니 본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린 나이에. 아니 아기를 가졌다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쩐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랬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도록,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도록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야만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지켜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